등급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즈니스석하고 이코노믹석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비즈니스석이 훨씬 비싸죠. 보통 사람들은 비즈니스석 웬만하면 탈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행기 좌석이 등급이 나눠진 것이 언제부턴가 아세요? 이것이 서부 개척 시절, 미국의 서부 개척 시절에 이 역마차를 탈 때부터 이 티켓이 등급이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급, 그러니까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요금이 각기 달랐던 만큼 여행 중에 받는 서비스도 달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등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앉아서 가는 여행입니다. 이제 비포장도로고 또 길이 험하다 보니까 또 언덕길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진흙탕에 빠진다든지 개울을 건너가다가 돌부리에 걸렸다든지 할 때는 이제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등급 티켓은 내려서 걸어가면 되고 이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가지고 마차를 밀어야 된다. 그래서 1등석, 2등석, 3등석 가격이 각각 달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마차에 비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마차에 비유한다면은 우리 교인도 등급이 있다. 등급이 있어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1등석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항존직분자들이 1등석이 아니라 3등석입니다. 3등석.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고 또 은혜로울 때는 그저 같이 앉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려서 밀듯이 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더 크게 헌신하고 또 봉사의 일을 감당한다. 그래가지고 항존직분자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또 뭐라고 합니까? 중직자라고 합니다. 이 중직자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이 항존직분자들은 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인 까닭에 1등석이 아니고 3등석이다. 아멘. 그럼 1등석은 누굴까요? 1등석은 내 새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1등석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3월 18일 다음 주일이면은 이제 우리 교회 항존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요람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분이 정말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해보셨어요?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당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저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11일 주일날 우리 말하자면 피선거권자들 사진을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집에서 보시면서 어느 분이 정말 중직자로서 합당하겠는가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선택하셨다가 공동회 당일날은 그저 옮겨 적는 식으로 해야지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누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일꾼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 3등석의 자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가 투표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좀 나 좀 뽑아달라, 누구 좀 뽑아달라 이런 전화 오면은 그런 사람은 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중직자가 1등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뽑으면 안 돼요.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면은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어요. 그리고 혹시 누가 쪽지를 돌리면은 그 쪽지를 저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그거는 불법 선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전화를 하거나 쪽지를 돌리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세웠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세웠다. 그리고 또 세워진 사람도 누가 나를 세워줬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나중에는 일 안 합니다. 왜? 사람이 준 직분이기 때문에 일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존경받지도 못합니다. 왜? 내가 세워줬는데 뭐 존경하겠어요? 이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교회가 망합니다. 중직자들이 자기가 1등석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반 성도들이 존경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설 수 없어요. 그러고도 바르게 선 교회가 있으면은 저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행전 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이거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그 직분을 감당할 사도를 세울 때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충성스럽게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중직의 사명을 그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 바쁘고 분주하고 각박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중직자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과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봉사할 일꾼이 누굽니까?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요람을 펼쳐 공부하시면서 남장로 5분, 여장로 3분, 그리고 안수집사 10분, 그리고 권사 20분 이렇게 명단을 집에서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당일날은 옮겨 적는다. 아셨죠? 아예 한 사람밖에 아멘 안 하면 어떡해? 아멘. 아멘.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일꾼이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이 있어요. 월터 헬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9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생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 예.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의 목표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합동 변호사 사무실에 나가고 있는데, 그 합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익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도 다른 변호사들이 그 사람을 선임 변호사로, 대표 변호사로 이렇게 세우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모든 변호사들은 이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서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을 다 바치는데, 이 변호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까닭에 이 변호사 사무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들어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변호사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또 복을 주셔서 가장 많은 수익이 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신 뒤에 그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방문을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절을 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현직 대통령이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하는데 거절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오늘 가면 내가 주일날 교회학교 반사를 할 수 있는데 식사를 하고는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학교에서 이 반사 일을 맡은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지금도 하여튼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 왕이라고도 하지요. 그 사람은 23대 그 벤자민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그를 갖다 불렀을 때 그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필라델피아에 사는데 워싱턴까지 다니면서 교회학교 일을 할 수 없다. 그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다.
주일학교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서는 최신부 장관의 일을 맡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4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워싱턴과 필라델피아를 오가면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반사의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 맡겨주신 나의 사명인데 최신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몇 년 하는 일이니까 내게 중요한 것이 이 주일학교 교사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표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 그런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은 자기의 사생활에 얽매일 수 없죠. 지난 그 설 명절 때 지금 군에 가 있는 우리 둘째 아들이 전화를 해서 온 가족이 모이겠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이지 못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추석보다는 설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아시죠? 세뱃돈이 있다는 것이 세뱃돈. 많이 아쉬워하면서 추석 때는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들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그 병영 밖으로 나가거나 또 자기의 스케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군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 삶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지배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은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어떤 내 가족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내 명예나 또는 내 자신의 야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언제든지 내게 요구하실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지배하시고 소유하실 수 있도록 내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나의 희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음대로 내 것을 취하여 가시고 또 주님 마음대로 내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오신 분들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세 아들, 자기 아내와 또 며느리 세 사람, 정말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온전히 다 헌신하고, 또 사람들은 저 뭐 하는 짓이냐고 비웃고 조롱해도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75세나 되었고 그냥 가라고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지 말씀을 하셔야지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값이라도 치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까지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손을 펼 때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까지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 내가 감히 상상하거나 꿈꿔보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참으로 보람되고 가치 있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임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이 정말 그 밥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의 삶은 시냇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그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의를 기울일 때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시편 119편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교훈들을 지키는 삶 속에 비방과 멸시가 사라지고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참다운 충고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편 119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온갖 스트레스로 그 영이 눌려가지고 그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와 같은 증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나를 세워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네, 말씀 때문에 사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저 자신도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린다. 또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일 수 없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신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까닭에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저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갈급하고 말씀으로 내 심령에 있기를 갈급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주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충만하여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처럼 말이죠,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나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 때는 내가 말에 실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내리는 결정은 잘못된 결정, 내 인생의 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고
매달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고 구석에 처박히고 자빠지고 마귀에게 희롱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입으로 씹어가지고 그러면은 입 안에서 침과 섞여서 이게 소화가 되고 또 위로 들어가면은 위액과 섞이면서 여러분 위액이 그렇게 독하다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이 분해되고 녹아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장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철분도 되고 칼슘도 되고 마그네슘도 되고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게 힘을 주고 나를 활력이 있게 하고, 제가 밥심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설교도 하고 팔도 휘두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내 영혼에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종의 마음. 이 종의 마음은 사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종의 마음을 가진, 종의 마음. 사도 바울도 종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기를 좋아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때문이고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있는 자지만은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함이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거지.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 가지고 그와 같은 자들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훌륭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은 내 육신, 곧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도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내 삶과 또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의 업적, 자기가 행한 일들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선교 보고하는 말이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습니다.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결국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날 자유분방하고 권위에 반항적인 이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는 남이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식이 됩니다. 남이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개인 이상의 것이, 교회는 개인 이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콩그리게이션, 회중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한자로 봐도 가르칠 교회에다가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교회라고 합니다. 모임입니다. 모임. 교회는
개인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헌신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방식대로 또는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는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불장군식의 태도, 이런 태도는 제자들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 자세는 독립적인 기질이 너무 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자들을 더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사역할 때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에게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곳은 광야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이 사역이 이렇게 잘 되고 하루에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고 지금 내가 가면 여기 사역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빌립의 모습이요, 그와 같은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7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특징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하신 사랑 같아요. 우리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좋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 된 사람들, 원수처럼 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옛 계명도 소위 10계명도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사랑인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8번째, 9번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8번째는 뭐냐면은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9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쓴뿌리의 올무,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이 쓴뿌리의 올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자기를 훈련하는 것, 자기를 훈련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매일 말씀을 읽는 계획,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없다. 동계올림픽은 우리에게 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 메달을 타고서 흘리는 그 선수들의 눈물은 그저 메달을 딴 기쁨이라기보다는 그 메달을 향해서 이제까지 달려왔던 그런 순간들, 자기가 흘렸던 땀과 그 눈물. 어느 해인가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누구든 보다 땀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이 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아,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으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땀의 결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여러 명일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스스로 훈련하며 또 경주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